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된 비유의 말씀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혹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또는 졸라대는 과부의 비유 이런 다양한 제목으로 불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오늘 말씀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겠지만 그 종착지로 향해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대자 하는 수 없이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그러니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로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읽으면 누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이 비유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러한 요지로 해석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아주 상당히 유사한 이야기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북부 도시 니스비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도시 니스비스라고 하는 곳은요, 현재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죠. 터키의 누사이빈이라고 불리는 도시인데요. 이 고대의 이 도시, 이 니스비스라고 하는 곳에는 법정이 하나 있었고, 그 곳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반쯤 쿠션에 묻힌 채 앉아 있고 그 주위에는 이 법정 서기들이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이 법정에는 매일같이 주민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죠. 이 약삭받은 자들은 서기들과 귓속말로 흥정하면서 뇌물을 그들에게 슬쩍 넘겨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한 여인이, 이 가난한 여인이 막 큰 소리를 외치며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여인은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경고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쳐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여인은 이 법정에 찾아와서 일종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쳐대요. 나는 재판관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때까지 매일 찾아올 것이다. 매일 이렇게 와서 시위를 벌일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재판관이 패정 시간이 다 되어갈 즈음 참다 못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저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드디어 이 재판관이 저 여인의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억울한 사연이 소개되는데 이 여인에게는 독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군대에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이
누굽니까? 징세관이 세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재판관은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만일 이 여인에게 뇌물을 줄 돈이 있었다면 그 여인의 억울함은 훨씬 더 빨리 해결이 되었겠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 없이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법이 없었기에 오랫동안 그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죠. 어쩌면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그런 이야기였을 것이고,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계세요.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1절에 몰두한 나머지 이 비유의 진의를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더욱이 한국교회는 이 기도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죠.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각종 기도 관련 훈련들이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프로그램들, 또 관련 서적들 넘쳐나죠. 기도만 하면 뭐든 다 될 것 같다. 다 된다. 이런 기도 만능주의가 한국교회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토속신앙과도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퇴색시키거나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을 경계하자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있기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요술봉을 휘두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그러니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이런 뜻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그 끈질긴 기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응답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응답이 없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말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기대하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기도, 그런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저희 아버님은 고향이 이북이십니다. 황해도 송화라고 하는 곳인데요, 일찍 남쪽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큰 형님, 큰 누님들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이산 가족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수십 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고, 지금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님, 누님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함으로 수십 년간 기도해 오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무리한 기도라서 응답이 안 되는 걸까요? 응? 왜 끈질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거죠? 응? 이 외에도 끈질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가 어떠한 인물인가,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에 속한 인물을 의미합니다.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죠. 이 구약 성서 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제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인물이 누구냐? 과부들이라는 거죠.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아내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척박하고 고된 삶이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더욱이 이러한 가련한 여인이 억울한 일까지 당했습니다. 남들은 뇌물을 줘서라도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뇌물을 줄 돈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암담했을지, 참혹하다 못해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냈었겠죠.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러한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보통 이제 정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정경 외에도 외경이 있고요. 또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 중에 이 집회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집회서 3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분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놓은 하소연을 들어주신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비유의 말씀은 아무나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낮은 곳에서 냉대받는 사람들,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막막한 사람들, 이런 사회적 약자,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읽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약자들, 억울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선대하실까? 라는 질문이 가능하겠죠. 네, 반드시 선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약자의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약자들의 편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 안에서 무수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 누가 할 수 있느냐?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
그가 겪는 억울한 일도 결국은 불의한 재판장이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약자, 억울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 이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비유 마지막 절에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인자가 올 때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마지막 심판자를 의미하는 묵시문학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이 비유를 종말의 비유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특히 이 비유가 이 배치된 위치를 보면 여행설화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의 이 비유는 결론 짓는 비유다, 이렇게 부르는 학자도 있는 거예요. 결론 짓는 비유다. 결국 비유의 결론이 되고 있는 8절에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또한 이 비유의 배치를 봤을 때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더욱이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계속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와 같은 사회의 약자는 아니지만,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보지 않은 사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끈질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이 비유의 1차적 관심의 대상은 그 당시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비유는 마지막 때, 즉 종말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이 지연됨으로 낙심하고 낭망한 사람들, 그들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끈질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비유의 말씀을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시 말해서 강청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런 것으로 둔갑시켰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끈질긴 믿음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발견하신다면 기뻐하시며 선대하실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